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드리겠습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남의 험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아멘.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늘 주장하여 주시고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큰 역사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길, 천국을 향해 가는 길, 광야와 같이 험한 길을 갈 때도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한 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려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기도를 하루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심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사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이 어려움과 모든 혼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안산광명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떡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항상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과의 전쟁에서, 경제 전쟁에서, 모든 사단과 마귀의 전쟁에서,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오늘은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붙이라면 난치병, 불평과 원망. 난치병, 불평과 원망. 계속 13장부터요. 계속 우리가 읽고 있지만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세대가 죽었어요. 1세대가 현존하고 있어요. 1세대는 죽었어요. 지금 2세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난치병, 불평과 원망.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거기를 쳤고 떠나 아모르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
그때 수바의 와업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르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의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켰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르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르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르인은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3일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을 읽어보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치병, 불평과 원망. 민수기는 별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책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배회하는 겁니다. 그 자리 알고 보면 돌고 광야의 책입니다. 두 번째가 방황의 책입니다.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신병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서 그 종으로 가지고 있던 수동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의 몸에서 독을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무려 훈련 기간이 40년인데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어제 읽었던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지금의 요르단이거든요. 이스라엘 우회로 보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요르단 에돔 지역으로 통과하고, 좀 쉬운 얘기로 말하면 편한 길로 좀 짧은 코스로 가고 싶은데 이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쉽게 가고 싶은데, 좀 빨리 가고 싶은데, 편하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쉽게 하면 좋을 텐데,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데 그 길을 못 가게 하니까 결국에는 돌아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생이란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죠. 네, 일단은 길이 안 좋아요. 광야는 사실 길이 없어요.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광야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이 아니면 뭐 하지를 말고. 이게 되게 생각해 볼 말이에요. 길이 아닌데 가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자세, 하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말씀이 길이다. 이 자세를 가지고 살면 그 사람 복이 있어요. 길이 아닌데 자꾸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광야에는 또 뭐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참 복 있는 나라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엔데믹 선언만 하면 되거든요. 엔데믹이란 말은 감기처럼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거 선언만 하면 되잖아요. 막 미국은 선언하고 그랬잖아요. 영국도 선언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 독감, 또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변이가 또 2개 나왔더만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맨날 메추라기만 먹으면, 만나만 먹으면 과연 사람이 감사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많아요. 에돔, 오늘 모압 나오죠? 어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왔죠. 자, 여러분 어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20장 봅시다. 자, 봅시다. 20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형제가. 네. 적은 항상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네. 자, 이 20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뭐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해줘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뭐냐면 안 돼. 못 지나가. 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너 만약에 우리 길로 지나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인색하고 참 보면요. 세상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고발하고 소송 걸고. 이게 법적인 문제에 한번 휘말리면 이게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어쩌면 그게 인생이에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4절, 21장 4절 한번 읽어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모해하다가 우회하라. 빨리 직선으로 가고 싶은데 우회 돌아가래 하나님. 나는 좀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돌아가래.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했어요? 상했어.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속상하다. 그런 거예요. 속상한 거야. 이 마음이 상했다. 원래 히브리어로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심령이 짧아졌다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유가 사라지고 심령이 짧아졌다. 믿음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잘 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길이 있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있어.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야지 하면서 속으로는 뭐냐고냐. 너무하시네. 아니 쉽게 가면 덧나나? 아니 빨리 가면 좋잖아. 아니 편하게 가면 좋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길로 다 가면 훈련이 될까요? 안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길로 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근데 우리는 막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그 좁은 문이 예루살렘 가면 성문 옆에 쪽문이 하나 있어요. 그 좁은 문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돼요. 서서는 못 들어가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 그분을 통과할 수 있고,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심령이 짧아지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예요? 원망합니다. 2세대라고 그랬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1세대가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악평하다가 죽었어. 그런데 역시 2세들도 똑같이, 예,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그 다음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 어떤 음식? 하찮은 음식을 뭐하도다? 싫어하도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밥입니다. 밥이 하찮은 음식입니까? 지금까지 누구 은혜로 살았어요?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잖아. 할렐루야. 보세요. 말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밥이 하찮은 음식입니까? 밥은 생명입니다. 아니, 왜 밥이 하찮은 음식입니까? 밥이 없으면 죽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는 싹 까먹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는 다 망각하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하찮은 음식이라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일에는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만약에 만나를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밥을 차려줬는데, 엄마, 왜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주세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납니다. 어릴 때 철이 없으니까 밥 투정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 그러더라고요. 나가 그러더라고요. 너 먹지 마. 밖에 나가가지고 가족들은 밥 먹는데 쫄쫄 굶었네. 나만 손해대.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지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게 여긴다. 이건 망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무엇들을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우리 분명히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뭐 해 주시겠다? 행해 주시겠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항상 말하지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속상하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자기 말대로 되는 거. 남 원망할 필요 없다 얘기예요. 저는 남을 원망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직도 미숙하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미련한 말이나 불평한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누가 불뱀을 불러와? 하나님이 보냈지만 이 불뱀을 부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있잖아. 이 불뱀들이 광야의 독사들입니다. 광야의 독사는 물리면 죽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의 역사를 보세요. 반역하다가 죽고 악평하다가 죽고. 근데 오늘 또 이런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참, 이 불평과 원망은 난치병이구나. 고치기 참 어려운 병이구나.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뭐함으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뭐하매? 그러니까 백성들은 늘 문제를 일으켜. 그럼 모세는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는 목사님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때서 아는 거야. 불뱀에 물려 죽으니까 우리가 원망해서 범죄했구나.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매달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쳐다보라고 그래요. 놋뱀이라고 그러죠. 이번 주에 제가 느보산 설교를 할 거거든요. 느보산에 올라가면 이제 모세가 죽은 산이 느보산이에요. 아론이 죽은 산은 호르산이고, 이 느보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거기다 딱 전시를 해놨어요. 이번 주에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놋뱀이 뭐냐? 그 놋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쳐다봐라.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반드시 치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놋뱀을 높이 듭니다. 그러자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해석해요.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하는데 14절, 15절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뭐한 것이? 든 것 같이,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해야 하리니? 그렇지요.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말씀 정리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도 좋고 믿음도 좋으면 1등. 좋을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 바라보면 그 사람은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은 안 좋은데 믿음이 좋으면 2등.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보면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놋뱀을 들어서 쳐다봐라. 그런데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이 뭐 놋뱀 본다고 낫겠어. 사람이 어리석은 건 왜 어리석은 줄 아시겠죠? 자기는 방법이 없어. 자기는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오는. 자, 결론입니다. 사람은요 난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 병은 고치질 못해. 그런데 병을 고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행한다 그런 뜻이.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예수님이 원망한 적이 있나요? 십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억울한 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 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잘못을 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제일 억울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까지 주님께 맡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뱀과 불행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들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하찮은 음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하찮은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평하고 원망하여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입니다. 오늘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나를 지금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기도자로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하찮게 여기고 충성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속에 있는 난치병, 불평과 원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새벽부터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심장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심장이 식어워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심장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치료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지요.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내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 못된 길로 갔다가 악한 길로 갔다가 악인의 길로 갔다가 오만한 자의 길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말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길로 가려다가 빠른 길로 가려다가 쉽게 성공하는 길로 가려다가 쉽게 돈 버는
좋은 길로 가려다가 쉽게 이익을 얻는 길로 가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내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하여 주님의 방법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지연 권사님 시술이 잘 됐습니다. 회복이 잘 되어 퇴원하게 도와주시고, 정진범 집사님 오른쪽 발꿈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